할렐루야. 100년 전에, 그러니까 약 100년 전이죠.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 사명자들이 집회 때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손을 들라 이렇게 하면 손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무디 집회에 가서 유명한 심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시아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하다. 누가 나가겠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서 길보른과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느냐? 저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각각 그분들이 사명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들이 이제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선교지를 이제 조사하는 중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선이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듣게 됐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나라에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집안의 가구 중에 비싼, 가구는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재산 목록 1호인 피아노를 팔아가지고 한국 조선까지 올 수 있는 배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조선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게 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19세기에 미국에 있었던 그 무디 선생님의 대부흥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각국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만약에 우리 조선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씀 전파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깨우쳐 주셔서 100여 년 전에 그분들이 복음을 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팔아서 배편을 마련해서 조선까지 오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깨닫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에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4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옛날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산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요, 이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1절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 그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빠져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까? 이게 긍정적 접속사 아니에요? 접속사. 그러나 그런 것은 부정 접속사입니다만, 그러므로 내가 오늘 아침 일찍 나가서 운동을 했다, 그러므로 내가 배가 고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일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16절의 말씀이죠. 3장 16절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로, 의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교육하기에, 그리고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한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 요 말씀만 띄워서 볼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능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누구 앞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살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전파를 하는데, 이 말씀 전파는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말이나 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정통적인 교리와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영적으로 이단이나 사설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아 참 다행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교육자가 있는데, 이 교육자는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잘 관리해드리기 위해서 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 이단 사설이라든지 교회 프로그램, 교회 행사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꼭 교육자들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막 상의하다가도 어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한다든지 누가 어느 집회에 간다든지 하면 항상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설 때 아무리 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나설 때 야, 나 아빠 어디 갔다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더라도 제 일을 돌보는 부목사님들이나 또 혹은 행정실에 있는 분들에게 목사 어디 갑니다, 어디를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제가 가는 행선지를 밝히고 집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지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옳은 행동인데, 특히 교인들은 이 신자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교육자들에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바른 교훈을 사랑하고 그 바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허튼 이야기, 또 이단들의 이야기, 사설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전도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리고 목숨을 살리는 교훈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이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일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이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참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참아야 돼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도자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지금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도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야, 너 교회 나와라. 너 예배 드리고 너 우리 교회 나오기가 정 뭐하면 네 집 가까운데 거기 교회 다녀라. 그러면 이래서 내가 목사를 만나기가 싫다는 둥 그러면서 헛소리를 해서 제가 한 대씩 주워받긴 합니다마는 정말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세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몰라요. 형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교회를 안 다녀요. 열심히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는 나한테 걸렸기 때문에 넌 예수 안 믿으면 너 못 살아. 내가 그렇게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전화도 잘 안 해요 이제는. 왜? 내가 전화하면 전화를 하면 제가 맨날 교회 다니라고 그러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한 번씩 야단을 칩니다. 이놈 저놈 그래 가면서 말이죠. 친구니까 너 가까이 있는데 그래 목사님 밥 한 번 사러 오지 않고 이놈아, 내가 너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지만 말이야, 네가 예수 안 믿어서 네가 그러면 되니 이놈아, 그러면서 제가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런데 허허 그러는데 할 말 없으니까 금방 전화 끊어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성질대로 그냥 한번 그냥 가가지고서 내가 너까지 같아 뭐 이런 말 하려고 내가 와가지고 사정하니 임마 이러면서 말이지, 뭐 황사 마스크 갖다 주고 말이지, 뭐 그릇 갖다 주고 말이지 때마다. 그리고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왔고 빼꼼히 얼굴 보여주고 왔지 뭐 이러면 밥 사줘야 되고. 얼마나 성질 사나운 사람들이 그 참고 안 입고 와요. 그죠? 그런데도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 이게 전도하는데 참 필요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그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직 몰라요. 나는 안단 말이죠. 그를 살리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를 예수 믿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항상 힘써라. 그 다음에 범사의 오래 참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전파하는 일에 경책함과 경계함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전도자가 얼마나 힘든지 그 이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걸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교훈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 얼마나 우리에게 맞는 말이에요. 그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딸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예전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방송하는 대로 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메뉴를 딱 눌러서 뭐 VOD인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가가면 어제 방송한 것도 볼 수 있고, 물론 가까이 방송한 건 돈을 내고 봐야 되지만 그저께 방송한 것도 내 마음대로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방송하고는 IPTV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골라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다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볼 수 있는 세상이지 내가 보여지는 대로 보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살아요. 이게 요즘 세상이라는 것을 전도자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맨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요.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은지 말이죠. 뭐 그냥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보면 신문을 보면 말이죠. 아유, 쓸데없는 얘기는 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신중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3절, 4절, 5절은 전도자가 겪는 고충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되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저버리는 배교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속화되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적인 침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그게 교회가 속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영적으로 변화되는 곳이고 영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에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